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힘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너 유대인의 왕이요 너들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도 37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분 나를 몰아가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가고 주대로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가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죄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김경씨 장갑 빼세요. 장갑.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은에는 이현수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한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주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4 2024요? 응. 아니 2024. 달라졌어요. 1640 하겠습니다. 네. 주를 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주셔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입니다. 첫 번째 서신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이 서신은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중에 기록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환난 중에 있는 이 교회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일단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은데 그 위로를 갖다가 어떻게 저들을 위로하냐면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 근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환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고난이 온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어떤 예전 지나간 어떤 예전의 어떤 그런 기록에도 보면은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그 산 같은데 나무를 파놓고 그곳에서 피신해서 살던 그런 기록도 있고 현재도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다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지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도저히 피할 길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경에까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로써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극심한 고난과 살 소망까지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우리 한계를 갖다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우리가 힘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때론 어떤 심한 병에,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 환난이 닥쳐서 그 환난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깨닫는 경우는 평소에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때는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냐면 진짜 내 힘이 다하고 내 지혜가 다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환난도 만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어려움이 올 때,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겪었어요.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 자기를 어떤 방법을 써서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힘도 쓰고 자기의 지혜도 사용해 보지만은 이게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어떤 그런 생활하면서 어떤 귀한 그런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만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이 치료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환난을 당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 자기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위로받아요. 야, 성경에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난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뎌냈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구나 저들은. 아멘. 진짜 극심한 고난과 죽음에 의해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끝났다고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디고 살아왔구나. 이런 경험을 한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늘 한계 속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절망 상태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떤 말씀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받으며 살았어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만이다. 진짜 이 어떤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은혜를 겪은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하는 건요,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풀지 못한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 힘에 넘치는 때는 고난과 우리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힘과 지혜와 노력을 다 했을 때, 그것이 안 됐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걸 많이 겪었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고, 전도를 위해서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그것이 안 됐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 어떤 말솜씨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근데 이런 죽을 그런 위기가 닥치면요, 모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자기에게 기대했던 거, 주변에 기대했던 거, 내 어떤 능력과 지혜를 다 써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은 이 성경만 가지고 완전하게, 물론 성경 말씀은 완전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경험됐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것을 배우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여기에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기적과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을 기록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저 머리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경험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직접 겪었던 고난에서, 죽음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당하는 환난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의 어떤 앞서간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냐면,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 시련을 이긴 어떤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단어 환난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긴 그런 믿음을, 그런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위로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갖다 담대하게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이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환난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그 정도로 도저히 소망이 없는 데서 우리를 구했네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할 거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구원할 거라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말로만 글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이런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이겨나갔을 때 그래, 또 이겨나갈 수가 있어, 그래, 또 할 수가 있어, 치료할 수가 있어, 이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저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어떤 그런 부족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환난도 있었어요. 난 그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참 뭐랄까요, 예수를 갖다 참 바르게 믿지 못하고 엉터리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연단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일어서기 힘들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 길을 가게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때론 죄도 짓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낙심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 그렇게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때는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병은 진짜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 걸렸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의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프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원부터 달려갑니다.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치셨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니, 의지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진짜 내 목숨을 던져다시피 나는 이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안 살려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무엇도 내게는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병에 걸리고 무슨 어려움이 오면 그래, 죽을 병도 살렸는데 그 하나님 나를 또 구원할 거야, 건지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나 어려움과 질병에서 하나님은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데, 아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언들을 못하겠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어떤 담대하게 살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도 이겨내고 참아내지 못하는 것도 참아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당한 환난과 시련을 갖다 위로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그 환난을 이기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10절 다시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사도 바울만 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도 큰 사망에서, 위험에서 얼마든지 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뭐라 그러냐면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이 다하고 우리 지혜를 다 써도 안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때는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계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한 위기를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이런 극심한 고난이나 사망의 위기를 만나게 할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진짜 돕는 분이네, 하나님은 이 어떤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의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네.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수많은 그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셨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겪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하는 건 진짜 믿음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날의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는 이런 역사를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데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때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경험은 당시에는 환난을 맞는 것 같고 죽음의 위기를 맞는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담대한 그런 믿음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병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족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맞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제 신앙의 체험이고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돈 문제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갖고 싶다고 벌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싶다는 어떤 인간의 내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또 몸에 병 들었을 때도 그것도 병을 의사가 치료하지 않은 그런 치료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사도 사람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나는 경험했어요. 난 또 내가 스스로 경험했고,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도 그것이 내 힘같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강조해도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도 치료해주고 사람도 변화되게 하시고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그런 한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성경에 가면 있는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인간의 힘과 지혜로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61편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는 시편 60편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군사를 가지고 부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가진 권력과 그 부를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는 그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인, 권력과 부를 가진, 그 힘을 가진 그런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인생의 변화는요, 저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인생에 나 외에는 없었어요. 내 위에 더 높은 사람 없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역시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들을 믿지도 않고 내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내 위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했습니다. 나 위에, 우리 위에, 교회 안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위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왕이고 능력 있는 분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은 속임수니 저울에 달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너도 거기 마음에 두지 말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더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사람은, 인생은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나 입김보다 가볍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너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라.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여기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광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실 수 있는 힘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의 힘이 환난을 이겨내고, 기도의 힘이 능력을 갖게 하는 점이 있어요. 곧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기도의 힘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힘과 지혜로 한다고 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늘 필요하고, 그분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어떤 그런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인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의지합니다. 우리 머리가 때론 복잡하고, 하나님, 우리가 힘과 기진을 다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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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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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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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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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백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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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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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곳에 참 연약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한 생명을 위해서 저가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망을 주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증거가, 말씀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곳에 하나님 병약한 또 여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살려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이현심 사모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가 사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저가 사랑 안에서 심은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